왜 어떤 기도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까요? 왜 어떤 문제는 몇 년이 지나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밤마다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던 그 긴 시간 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걸까? 혹시 하늘이 나를 잊은 걸까? 오늘은 그 질문을 가슴속에 품은 채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겠어요?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박술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1957년에 태어난 그녀는 5남매 중 셋째로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일하고 논에서 모를 심고 고구마를 캐던 손이 굳은 살로 덮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늘 마음속에 하나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 시절 여자아이들에게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남의 집밥을 짓거나 들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래의 눈에는 늘 책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16살 되던 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 기도를 드린 후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19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같은 마을의 농부 이정수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말이 없고 새벽마다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부지런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술래의 가슴속에 있던 그 꿈, 공부에 대한 갈망은 결혼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잠겨 들어가야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그 다음 해의 딸, 또 그 다음 해의 막내 아들. 그렇게 세 아이를 키우며 술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고 아이를 씻기고 논에 나가고 밭을 메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방 한켠에 작은 성경책 하나를 두고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 그 책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촘촘해서 잘 읽히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요라고만 했던 그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첫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남편 정수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농사일 중에 무거운 것을 잘못 들어 디스크가 터진 것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술래는 밭일을 2배로 뛰었습니다. 이웃집 일도 도와주고 고추 따는 일도 하고 마늘 까는 일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이 끊어질 것 같아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녀에게 공부는커녕 잠시 앉아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의 기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편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 학교는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16살 때의 기도 공부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어느새 훨씬 먼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30인데. 그녀는 조용히 그 꿈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걸까요? 남편의 허리는 2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을 나갈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교회는 이미 아는 곳이었고 신앙심도 있었지만 몸이 너무 지쳐서 주일에도 그냥 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옆집 할머니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례야, 오늘 우리 같이 가보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좋다 카더라.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교회에서 순례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의자도 삐걱거리고 바닥도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전한 이야기가 순례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하던 목사님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응답이 늦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의문이 밀려왔겠습니까? 순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오래전 16살 때의 기도가 그리고 그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던 답들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순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모두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이 기적이 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일을 위해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순례의 마음에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밭일을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늦으신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일을 위해 기다리신 것이었다. 순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6살에 기도했던 공부에 대한 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웠고 남편이 아팠고 가난을 견뎠습니다. 만약 그때 내 기도대로 공부를 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이 새 아이도 없었을 것이고 남편과 함께한 이 삶도 없었을 것이고 물론 그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것은 공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이후로 순례는 꾸준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첫째 아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골에서 읍내 학교까지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대학교 가고 싶어. 순례는 그 말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내가 가야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야기할 때 그녀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야, 기억하니? 내가 배우고 싶다고 기도했던 것.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배우길 원했는데 내가 공부할 방법이 당장은 없었단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에게 그 길을 열어주기로 했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버티고 기도하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것은 순례가 들은 실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흘려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민주는 정말 대학에 갔습니다. 경북의 작은 국립대학교였지만 순례에게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온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그녀는 학교 강당 밖에 서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나요? 아무도 없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오래도록 억눌렸던 무언가의 해방인지 그녀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순례가 50살이 되던 해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세 아이 중 막내는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병치레도 많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순례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펴봐 주세요. 이 아이가 걱정됩니다. 그 기도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막내가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0이 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막내가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줬어요. 순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평안이라고 해야 할지 그 아이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보내주셨구나.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 질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기다려온 사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그 질문이 상처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례의 삶을 따라오다 보면 어렴풋이 하나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었다면 나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가며 살아낸 시간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순례가 살아낸 그 세월들이 그녀를 지금의 순례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기다림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 말입니다. 순례가 60살이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위한 야간 학교가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군청에서 운영하는 성인 문예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순례가 그 공고를 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부.
44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16살 소녀가 무릎 꿇고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저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창피하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그 문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등록 마감 3일 전 순례는 조심스럽게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60살인데요. 이 프로그램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요. 연세 제한 없어요. 5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세요. 오세요, 꼭 오세요. 그해 가을 순례는 처음으로 학교 책상에 앉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옆을 보니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연필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공책을 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한 줄씩 써봅시다. 순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을 다 썼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짧은 글 한 줄 쓴 게 이렇게 뭉클하다니.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해 겨울 순례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60살의 나이에. 첫째 아들 민준이 그 졸업식에 왔습니다. 딸도 왔고 막내도 왔습니다. 남편 정수도 이제는 흰머리가 가득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드는 순간 순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졸업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44년 전의 기도가 이제야 응답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16살 소녀가 무릎 꿇고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흘러간 44년이 결코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새 아이를 낳았고 가난을 견뎠고 남편을 돌봤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내 아들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오늘 많이 울었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오래 꿈을 기다렸는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순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순례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초등 졸업 후 중학 과정을 등록했고 중학을 마친 후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63세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 박씨 어머니가 검정고시 붙었다 카더라. 순례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순례는 글쓰기를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 처음에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억 중 하나를 써보세요. 순례는 그 과제를 받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 그리고 쓰기 시작한 것이 16살 때의 기도 이야기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도가 44년 만에 응답된 이야기. 선생님이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순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그날 순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60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만 저를 위해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주지 않고 기다리신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었다고요. 그날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 중 여러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신앙을 포기하려던 사람도 있었고,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께 원망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례의 이야기가 그들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드렸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신가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순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65살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정식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글쓰기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67살에 그녀는 짧은 회고록을 완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글로 정리한 작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복사점에서 만들어준 소박한 책이었습니다. 10권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은 16살 소녀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67살 할머니의 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그런 기다림이 있었는데, 나도 포기했던 꿈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례의 이야기에서 조금 물러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은 정말 늦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방식으로 오려고 준비 중인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당신보다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는 것이 너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삶을 보십니다. 지금뿐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 눈으로 볼 때 때로는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보다 기다리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그냥 체념하고 살면 된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순례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힘든 날에도 손을 모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인간은 늘 뭔가를 기다려왔습니다. 더 좋은 날을, 더 나은 삶을, 해방을,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수천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늦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는 것. 우리가 기도해도 닿지 않는다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그 느낌, 내 죄와 잘못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느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이 다 끝났다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순례가 70살이 된 해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앉아 꽃씨를 심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씨가 꽃이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순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씨마다 달라. 어떤 건 한 달이면 피고 어떤 건 석 달이 지나야 피고 어떤 건 이듬해 봄에야 피기도 해. 손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석 달 기다리는 씨는 한 달짜리보다 나쁜 씨예요? 순례는 손녀를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래 기다리는 꽃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오래 기다릴수록 땅 밑에서 준비를 많이 하는 거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씨도 땅 밑에서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땅 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순례 자신이 그 말에 먼저 울컥했습니다. 나도 그랬구나. 오랫동안 땅 밑에 있는 씨앗처럼 살았구나.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기다려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73세 나이로 여전히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정원에 꽃을 가꾸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가끔은 손녀들과 함께 야간 학교의 선생님을 도와 글을 잘 모르는 어른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글을 씁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녀가 요즘 쓰고 있는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오르셨나요? 오래전에 드렸지만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다리다 포기해버린 소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오래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시면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순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때로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게 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서 포기하려던 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기다렸던 것, 기다리고 있는 것, 기다림 속에서 깨달은 것,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